없었기에 고통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부족하게 한량 없는 자는 숨겨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삼킵니다.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를 원래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을 아끼려고 그냥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찬송도 있더라. 578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78장 한번 펴서 확인만 하시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찬양 3절을 보시면 우리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4절의 후렴을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왜 이 찬양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느냐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 사랑에 우리는 갚을 길이 없고 또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키우게 되지만 부모님 사랑에 범접할 수 없는 자식들의 효행 실천과 방법이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에 만분의 1도 갚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하고 교만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을 거역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들은 주인을 알아보고 배반치 않는 충성심과 따름으로 오히려 사람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우리의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려운 현장에서 돕는 구조견이 있죠. 또 그리고 추운 지방에 썰매개라는 개가 있습니다. 썰매개는 특별히 잘 달려서 튼튼한 개를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탁 집어서 인정을 해준다 합니다. 이번엔 너가 앞에서 달려. 그러면은 제 아무리 작은 개도요, 그 썰매개를 이끌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래서 그 썰매개는 주인 앞에 인정받은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해서 살점없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썰매개는 그 썰매를 끌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화재가 있는 현장에서 집이 몽땅 전소가 되었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화재의 상처를 입고 어디론가 큰 병원에 실려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집에 남겨진 그 개가 그 주인들을 잊지 못해서 그곳에 와서 울고 또 주인을 찾으려고 방황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주민들이 보고 그 개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방송국에다 이 사실을 알렸죠.
나중에 그 방송국에 관계된 사람들이 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주인을 너무나 간절히 찾는 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소문을 해서 그 화재를 입은 그 아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병원을 찾아가서 그 개에게 그 주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트북에 비춰진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개는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과 나중에 만났을 때 그 개는 주인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가짜 성품, 가짜 신앙인으로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존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은요, 세상을 사랑함과 자녀에게 몰두하고 몰입한 관심, 그런 것들과 또 우리들이 사회 생활,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취미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동호인들처럼 교회에서 헛된 예배를 드렸고요. 진정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를 지속해 가지 못하며 무늬만 있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하지 못한 허영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여 왔습니다. 위선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심지어는 목회 사역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경계를 받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제일 먼저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을 두려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대하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드리고, 우리는 가벼운 믿음, 헛된 믿음, 그러한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우리의 의롭지 못한 행위와 헛되이 드려진 예배를 주의합시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하며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형벌과 책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라우디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너희가 내 앞에 바르지 못하면 나는 너희를 내쳐 토하여 버릴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올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짐승처럼 잡아 찢어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녀에 대한 욕심이 과하고 세상 습관에 대한 좋아하는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외면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감동 없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려도 헛되이 드리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나의 취미생활을 더 많이 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처럼 교만되이 우리는 그렇게 행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코 바로 설 수 없는 우리의 회개치 못한 악함을 우리는 속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큰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이고 오만한 신앙생활 태도로 그 모습으로 자신들이 마치 선택받은 자처럼 그렇게 헛되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인내하지 못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거짓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겉모습서부터 속사람까지 온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 너희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389장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한 장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가시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과 5,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한자는 그저 물질이 많아서 부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여 주님 앞에 잘못하였던 그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서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5, 6절을 함께 또 읽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셨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배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계획 속에 죄인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나타내신 바를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레와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 했던 별명을 가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증거하면서 그가 사랑의 사도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야 하는 참 믿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21장을 펴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수없이 나오는 질문이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은 우리가 이끌어야 할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성도들도 포함되지만 여기에는 모든 객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족, 친지와 그리고 이웃과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성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자도 포함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 양이고 우리는 서로 이 어린 양을 먹이고 이 어린 양을 보살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매우 연약했습니다. 외형은 남자답게 생긴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연약하고 좌절하며 그는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훗날에 내가 나와 나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주님은 아셨겠죠. 내가 이렇게 되더라도 너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과 조반 식사를 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시간, 그 이후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고개를 숙이고 그는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 번 물으시면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이렇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실망하고 복음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잠깐 있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분명히 약속한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하듯이 지금 우리 현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독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좀 더 잘 견뎌라, 좀 더 믿음 생활 잘해라, 좀 더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어쩌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했던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었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압제를 무서워해서 도망을 갈 때 예수님께서 반대의 길로 로마를 향해서 지나가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큐리우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버린 로마를 나는 복음을 전하러 너 대신 들어간다. 베드로는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쩌면 주님이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던 그 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어쩌면 십자가에 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죠.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할 때 붉은 피가 아니라 흰 피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생과 믿음과 구원을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값싼 세상의 가치와 화려한 유혹, 욕심, 세상 습관에 이끌렸던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조금도 변들이지 못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 점에서 똑같이 연약함을 숨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인도할 때 너희들은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하셨겠죠. 자, 우리 신앙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연약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교회 봉사 헌신의 생활도 우리는 거칠애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정은 자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글을 쓰는 작가였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던 자매였는데 그가 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가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부활이란 말이 무엇인가? 그러나 천정은 자매는 내가 이렇게 아프다면 부활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사실일 것이다. 그 말씀을 파고들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던 이 자매는 암이 온몸에 퍼져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내가 이제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또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천정은 자매는 매일같이 교회로 출퇴근을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원에 가서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밝은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던 그에게 암 환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를 거부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천정은 자매의 병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음을 받고 하니까 당신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자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자매의 병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자매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밝은 모습으로 얘기했습니다. 나 당신들과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나 너희들과 똑같아? 몸 많이 아파. 괜찮아. 나 병이 많이 깊어졌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들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야 합니다. 천정은 자매는 그렇게 고백하고 온몸이 다 으스러지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에 느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천정 자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천정은 자매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 몸이 이렇게 아팠지만 전도 많이 했어요. 나 당신을 구독해 드리려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주님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천정은 자매는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 자매는 회개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출판 규장이 있습니다. 기독교 포털 사이트 갓피플의 대표를 하는 여진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60살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심장병이 와서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 역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천사들이 이끌고 갈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천사들이 얘기했답니다. 그래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딱 가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답니다. 내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여진구 대표는 많은 것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난 아버지가 물려준 기독교 출판사를 크게 부흥시켰고요. 이렇게 열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주님이 묻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위하여 얼만큼 사랑하다 왔느냐? 이 여진구 대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 나는 내가 나를 신앙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나는 여기서 큰 책망을 받게 됐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다 오지 못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가 다시 소생되어 돌아와서 주님의 사역을 잘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94장 찬송가 94장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빌리 그레함의 찬양 동역자로 일했던 조지 쉐어. 이 사람은 그 잘 나가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출세가 다가왔을 때 자기 어머니가 신앙시를 적어놓은 쪽지 한 장을 보고 곡을 붙여서 회개하고 찬양하며 이 곡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의 모든 욕망과 세상의 모든 그런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살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그리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라는 사람은 전라도 지방 저쪽에 수많은 섬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린 여전도사입니다. 그가 진흙발에 발이 빠져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사람들을 데려다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그곳에 가면 죽을 줄 아는데 그곳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힙니까? 내가 대신 왔습니다. 저들을 풀어주십시오. 풀어줬겠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문중경 전도사의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그곳 전라도 지방의 섬 이런 곳에서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믿느냐, 그 믿음과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실천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오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변화의 시작이 우리 자신에게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은, 우리가 있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선교의 장입니다. 교회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과 생명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또한 내가 헌신하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가족이 바로 서고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는 바로 복음의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무슨 거창한 선교의 사업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고 또 배를 타고 먼 곳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먼 곳을 가서 그 일을 한다고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공간, 이 가정조차도 우리의 피나는 선교의 장으로 하나님은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실천과 거기에 대한 고백을 거짓없이 주님 앞에 나타내야 됩니다. 혹시 나를 인하여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한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실족하게 한 자는 형벌이 따라갑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하였는가, 내가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는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사랑의 사도를 통한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 나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형제 사랑을 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었으니 너희는 나와 같이 배워서 행하라.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떳떳하고 사랑에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그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긋난 그리스도인으로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믿다가 얼떨결에 천국 가는 거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믿음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에 멈추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가 맡겨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타락을 덜어버리고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며 믿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주 앞에 바로 설 것입니다. 교회가 주 앞에 바로 설 것입니다. 나라와 이웃이 주 앞에 바로 설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을 닮은 실천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수없는 실수 속에 있었으나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인도되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받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인간과의 모든 관계, 가족의 모든 갈등, 교회 안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읍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에 마음 문지기나마 우리가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스스로의 가슴 속에 묻어두기를 원합니다. 정녕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